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던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기준하여 봤을 때에도 초대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설교가 이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를 따랐던 자이었으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불리워졌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두려움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예수를 알지 않느냐는 추궁에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겁쟁이, 연약한 인생이 담대하게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다니, 그런 생각을 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로 인하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로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니,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 하는 생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오늘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아주 주제가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자세히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3,000명이나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3,000명이나 회개하는, 물론 교인이 3,000명이나 들어앉아 있지도 대부분 않겠습니다만은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을 설교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다 그의 마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베드로가 했을 때 불악무식하던 그리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그럼 이 설교로 해보자. 그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약간 그 현대어로 바꾸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000명이 회개했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눈도 깜짝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하는 것을 하나 깨닫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탓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동일한 설교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자가 이 설교를 했을 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예컨대 똑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른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읽으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마음이 찔렸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감격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좀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봤지만 예전에는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강하게 이게 영향을 받은 적이 한두 번 있었으나 읽을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이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마음이 찔리지만 내가 아는 이야기로 듣는다거나 난 더 이상 찔릴 게 없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가지면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으로만 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겠으나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이것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분해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알고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라도 알았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매일 매 순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소망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 조금 몇 구절 살펴본다면 22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증언하셨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예수는 그냥 뒤에 붙은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말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저 나사렛에서 온 그냥 평범한 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잖아.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녀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 저 사람 누구야? 그럼 저 사람 저 춘천댁이잖아. 춘천에서 왔잖아. 저 사람 저 안동댁이잖아. 안동에서 왔잖아.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 거기에서 온 사람이 뭐 하나 둘이겠습니까만은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증언하셨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냥 말로 그냥 몇 글자의 발표문으로 증언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써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는 일이 아니라 예수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를 내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 깡그리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데나 길을 막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법자들이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들이 참 많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법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의 손을 빌렸으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과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확증되어,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었다, 내가 참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 반복적으로 복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보냄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예표로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란 뭐냐면 이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표하셨고 그것을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도 그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이 주어진 분들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내가 새 집에 입주한다.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 사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끼고 그래서 모아서 부었던 적금을 타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년도 언제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기로 혹시 약속을 해두신 분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곧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미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우린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구원의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은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잠깐 도와주러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참 우리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앞에 줄을 선 것처럼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때때로 좋은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깝게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던 가까운 선배 한 사람이 여러 해 전에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났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친구들보다도 더 가깝게 이제 목회와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누던 그런 교분을 가졌는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세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에 따라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참 소중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외로 이렇게 막 옮기시는, 지방으로 살게 하시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마저도 물리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더니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했더니 유대인들, 나쁜 놈들. 이거 다 목사들 때문이야. 이게 다 장로들 때문이야. 이게 다 기득권 교회의 그동안에 잘못 믿었던 욕심꾸러기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은 거기서 슬쩍 비껴나려는 거죠. 그러니 무슨 회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걸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쳐날 수 있기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득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